네, 안녕하세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나무 밑에서 지금 약간 비를 피하고서 그렇죠. 우리가 평소 자연을 늘 가까이 하듯이 사회에서는 사람을 늘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사람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심지어 유튜브 가지고 자기 눈앞에 없는 사람들,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까지 끌어모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자, 이제는 거기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춰서 절대 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육적으로만 가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요. 밖으로만 생각이 가면 자기 내부에 있는 안에 있는 자신, 정신을 못 봅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다른 사람 말만 들으면, 다른 사람 말만 구경하면 정작 자기 소리는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래서 평소 늘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늘 끊임없이 자기 소리를 내야 돼요. 자기 소리를 내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말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소리를 내놔야 돼요. 그러나 타인들에게 자기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하고 환영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소리를 들려주란 말이죠. 다른 사람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고 물론 다른 사람 소리도 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비례해서 항상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기 소리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소리를 내려니 청중이 환영하지도 않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 할 말을 잃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잊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됩니다. 잊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기억에서 뇌에서 잊지 않는 원리. 그것은 바로 소리를 내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예요. 법칙이고.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늘 말을 해보십시오. 그럼으로써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체험하고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늘 예의주시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유튜브를 늘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소리가 없어져요. 할 말을 잃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 뛰어나요. 다 월등하고 다 대단하고. 특히나 유튜브 이런 세계는 꿈이었어요. 가공된 세계. 그야말로 완전히 포장된 세계라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나는 초라해 봅니다. 유튜브를 보면 자격지심을 느껴요. 자기는 초라해지고 자기는 없어요. 유튜브 보십시오. 그런 화면, 꾸며진 화면, 조작된 화면, 왜곡된 화면, 그 이상 오버, 과도하게 실상 그것이 아닌데 완전히 포장되고 꾸며지고 화장하고 그런 화면들이에요. 그래서 그 화면을 보게 되면 자기가 초라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튜브는 나의 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기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 아무리 멀리 다녀도 내가 운동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야 5m 갔어도 그게 운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쳐다봐도 내가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것만 알아도 일부러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유튜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기계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 마음, 정신, 느낌, 감동, 감각 이런 것들은 뇌, 두뇌, 머리, 신경은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걸 쳐다보면 자기 신경은 반대로 작동을 못해요. 자기의 시야를 안으로 걷어들여야 됩니다. 아까도 딱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밖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을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 눈이 필요하다. 눈은 밖으로 튀어나온 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뇌의 일부분이에요. 청각, 고막, 시각. 이게 이 밖의 세상 보는 것은 뇌 세포가 있는데 뇌 신경 그거의 극히 일부분 그 정도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뇌 신경은 엄청나게 큽니다. 뇌 신경 자체를 써야 돼요. 뇌를 써야 됩니다. 뇌를 써야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법칙의 세계, 원리의 세계, 천주의 세계, 우주의 세계, 이 엄청난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비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 뜨고 보는 세계는 눈이 뇌 신경, 두뇌 덩어리의 크기 부분이 눈이지 않습니까? 눈, 망각, 각막, 청각, 고막 이런 것들이 밖으로 돌출된 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작아요. 그 뇌 전체 덩어리로 비울 때. 그러니까는 그 정도 눈을 뜨고 보면 된다는 거. 이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들 이런 세상. 그런데 깊은 내막 엄청난 본질 근본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신경세포를 써야 돼요. 뇌를 써야 돼요. 생각을 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쓸 줄 모릅니다. 생각을 쓸 줄 모르는 현대인들이에요. 돈만 쓸 줄 알아요. 아까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데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도시는 정말로 돈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돈이 없으면 돌아버려요. 도시는 사사건건 모든 게 다 돈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계예요. 그 돈이 신이에요. 돈이 없으면 꼼짝도 못해요. 기계도 다 돈 줘야 움직이고 문도 돈 줘야 열리고 그리고 깜깜하고 어둡고 이런 모든 세계를 돈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세계. 도시예요. 도시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돈만 주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고 돈만 주면 전기가 들어와서 환해지고 또 깜깜해지고 돈만 주면 음식도 그냥 날라와요. 이런 자연의 절차, 순리, 법칙, 단계, 과정 이런 것이 사실 필요 없어요. 돈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건너뛰어 버렸어요. 사람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람 중심 인본주의 세계라서 도시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집 센 사람도 많고. 그런데 자연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연은 내가 돈 있다고 그래 돈 가지고 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에서는 샤워장 가서 돈 주면은 물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이 지금 비가 내리는 것도 내가 돈 줘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날이 새는 것도 내가 불을 켜서 날이 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돈 준다고 그래서 뒷돈을 준다고 그래서 태양이 더 빨리 떠오릅니까? 지금 날씨가 흐리다고 그래서 내가 돈 준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비가 끝일까요? 내 의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자연에 오게 되면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돼요. 자연의 때를 따라야 돼요. 자연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자연의 때를, 자연의 법칙을 절대 누구나 다 따라야 됩니다. 맞죠? 자연 속에 오면은 절대적인 걸 느껴요.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자유의지. 돈을 가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그렇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게을러요.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TV, 유튜브 이런 거 쳐다보고 있다가도 배고프면 전화 한 통하고 주문하면 그냥 바로 배달이 돼요. 그렇죠. 절차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먹고 싶대 먹고, 자고 싶대 자고, 일어나고 싶대 일어나고, 아무 때나 가능한 이 도시 세계.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 그래서 도시에서 돈 가지고 살다가 시골에 오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돈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여기에 무슨 뭐 마트가 있습니까? 가게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작물을 재배하는데 돈 가지고 재배할 수가 없어요. 기어코 꼬박 그 기간, 그 일정한 기한, 시간이 들어가야만이 이 자연에서 얻을 거 얻게 돼요. 그래서 자연은 무조건 열심히 때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요구되는 것은 근면성, 성실성, 때를 지켜 행하는 그 열심을 행하는 그 근면 성실함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어찌 보면 돈이에요. 자연, 시골, 농촌 이런 데 있으면 도시서 하듯이 하면 못 살아요. 도시서는 그냥 게으르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근면하지 않고 그냥 실컷 영화나 보고 유튜브나 쳐다보고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도 배고프면 그냥 전화 한 통하고, 요즘은 특히 온라인으로 그냥 주문하면 그냥 갖다 주지 않습니까? 돈만 주면 돼요. 돈이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에서는 돈이 신이 아니에요. 돈은 부수적인 세계예요. 여기서는 정신, 자신, 여기서는 성실, 근면 성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면 성실하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자연의 때를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돈 가지고 돌아버리는 사람들, 돈 가지고 돈독이 오르는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오면 그 하는 행위가 참 이상해요. 제 나이 또래 사람들 지켜봤습니다. 50대 이들이 70년대생들인데 이들이 그때 당시 학교에서 돈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돈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뇌 의식, 인식, 뇌 사고, 그 사상, 그런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뇌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돈 가지고 하다가, 그렇죠. 돈 가지고 지식을 배운 거예요. 지식의 사람들이 요즘 판단을 잘 못해요. 분별을 잘 못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카드나 긋고 돈 가지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제조업, 공장 차려서 하듯이. 그렇게 시골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농촌도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판단이 흐릿한 거예요. 내 나이 또래 사람들, 그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들의 사고세계를 쭉 지켜보니까 엉망진창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리숙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돈은 많은데 돈을 버는 생각은 뛰어난데 도시에서 이게 가능하잖아요. 돈 주면 다 처리가 되고 돈 주면 빨리빨리 처리가 되잖아요. 공장, 제조업, 생산 공장 이런 것들은 돈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자연 세계는 자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비 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해가 뜨는 것도 지는 것도, 구름이 끼고 구름이 사라지고 비가 내리고 비가 멈추고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방금도 저도 아침에 빨래를 널어놨더니만 비가 와가지고 누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빨래 좀 걷어달라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주관, 내 관점,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도시는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있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의 세계, 도시, 사회. 그런 도시에 살다가 이런 농촌이나 시골이나 이런 자연에 들어오게 되면 그 행하는 것이 참 이상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다르다. 육과 신이 다르다. 육과 정신이 다르다. 육으로 하듯이 신을 대하면 안 되고, 신을 대하듯이 또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대하는 거 사람 대하듯 하면 안 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신은 현관에 있는 신발장에 가면 신이 있지, 장롱을 뒤지면 신이 없어요. 냉장고를 열면 거기에 신이 있습니까? 있는 곳에서 찾아야죠. 있지도 않은 곳에 찾으면 되겠습니까? 신은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은 자신, 정신 다 안에 있잖아요. 신경도, 두개골도, 뇌, 우리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거예요. 신은 안에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다. 네 안에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말 듣지 마라. 가지도 마라. 쫓지도 마라. 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
신은 마음에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신이 어디 사람처럼 밖에 있는 줄 알고. 사람을 찾으려면 문 밖에 찾아보면 거기에 돌아다니는 행인들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절대신은 그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마음, 방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주인이 있잖아요. 집주인. 그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눈을 감는 거예요. 불교인들도 그걸 알고 마음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밖을 쳐다보면 마음이 분열, 분산, 마음이 부산을 떨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눈을 감지 않습니까?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을 찾기 위한 거예요. 자신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튜브는 온통 눈을 뜨고 쳐다만 보니까 밖을 쳐다보니까 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데서 찾아야지 없는 데서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신을 사람 대하듯 하니까 신은 일단 눈에 안 보여요. 정신, 마음의 신, 눈에 보입니까? 말을 해야 겨우 들리죠. 이 신은 사람처럼 육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체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 대하듯 하면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대하듯, 육체를 가진 사람 대하듯, 저기 사람이 온다, 저기 사람이 간다,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 대하듯 신을 대하니까 신이 없다고 하는 거. 신이 어딨냐? 야, 신 있으면 신을 좀 보여줘봐라. 미련한 거예요. 에? 이는 마치 장롱에서 신을 찾는 것 같아요. 신발장이 아닌 장롱에서. 어떤 정신 나간 자는 냉장고 열어놓고 신을 찾아요? 밖에 나가는데 냉장고를 열고서 신을 찾습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뭔가 좀 헷가닥한 거죠. 그와 같습니다. 인간을 또는 사람을 신대하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육체의 존재인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절대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마치 신을 대하듯 하니까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시하고 사람을 떠받들고 그냥 그 앞에서 절절매고 절하고 그냥 별짓을 다 해요.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하나의 개성의 존재체, 그 정도란 말이에요. 각각 개성의 존재체, 자기 위치에서 하는 건데 막 어느 나라는 그냥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무슨 뭐 그냥 뭐 국빈 대우한다고 무슨 뭐 요란 법석을 떨죠. 다 법칙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시하니까 사람한테 절절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얄미워가지고 그 사람 가까이 안 하니까 우상숭배, 독재주의, 독선주의자들 자기가 자기를 신격화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꼼짝도 못하고 전체가 거기에 절절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신대하듯 하지 마라. 알겠죠? 사람을 신대하듯 하지 마라.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100년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사람. 육체 가운데 정신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 대하듯 해야 돼요. 신은 신 대하듯 하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똥오줌 못 가리고, 알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을 못해요. 도시에서 살듯 시골에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시골에서 살듯 도시에서 살면 안 돼요. 각각으로. 도시는 돈이 위주니까, 사람이 위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런 자연, 이런 세계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기는 그런 돈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 정신, 마음, 생각, 부지런함, 열심, 그렇죠? 그리고 근면 성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자연의 절기 때를 그때그때만 따라야 되니까. 도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도시는 대신 인간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도시에서 시골 살듯 하면 안 되고 시골에서 도시 살듯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무슨 제조업 하듯이 하면 안 되고, 제조업을 농사짓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제조업을 하는데 상품, 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작물 만들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공장이 돌아갑니까? 안 되잖아요. 반대로 농사를 짓는데 작물을 재배하는데 무슨 공장 상품 만들듯이 그렇게 찍어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분을 못합니다. 이걸 분별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뚝 떨어졌어요. 구분을 못해.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거. 똥오줌 구분을 못한다. 이게 똥인지 이게 오줌인지 구분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인지 이게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요. 각각 존재하는데 일체다. 이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기 정신과 자기 행위가 각각인데 각각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행위 상관없이 정신이 따로 놀기도 하잖아요. 정신이 딴 데 가서 딴짓하기도 하잖아요. 공상, 환상,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현실과 동떨어져서 어떤 관념 속에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공회전 돌듯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행동만 해요. 미쳐가지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배회하고 그냥 뜨내기처럼.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행하지도 않고 생각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여기저기 무슨 뜨내기처럼 그냥 길거리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각각으로 생각할 건 생각하고 행할 걸 행하고 짝을 딱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례를 딱 맞게 해야 된단 말이죠. 비례를 맞추어라. 그렇죠? 비례.
균형을 맞추어라. 6과 0, 행위와 생각, 생각과 삶, 이게 딱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이 맞지 않으면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 땅과 하늘의 균형이 깨지니까 폭염, 폭설, 폭우, 폭풍 이런 기상이변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한쪽 쏠리면 안 됩니다. 6과 0, 이게 딱 균형, 배율이 맞아야 돼요.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도시와 시골, 시골과 도시, 농촌과 도시, 그렇죠.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6과 0, 이게 균형,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야 돼. 그동안 과학사 400년 동안 인간은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인간이 열심히 해야 된다.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 기특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도시를 만들고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거의 신과 같이 행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제2의 신처럼 행하는 거예요. 자신, 누굴 믿냐 하면서 그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늘을 무시하고 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순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자기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는 인간의 책임 분담,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 과학적 개념이 미약하니까 그 전에는 신분주의였어요. 다 신의 뜻이다. 다 알라의 뜻이다. 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기력해진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있는데 인간의 정신, 자신, 마음, 생각 그런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그걸 망각하고서 그건 어렸을 때는 하는 일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어른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점점 크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 이제는 뭡니까? 그때는 다시 역시 무엇입니까? 자기가 약해지니까 또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 시대가 이제는 지난 400년 동안 인간이 충분히 과학적 사고방식 그런 행위, 행동력을 발휘해서 인간은 관찰하고 살피고 역시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대화됐어요. 그래서 인공지능까지 만들고 첨단의 이런 세계 도시 문명, 물질 문명 이걸 엄청나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자만에 빠졌어요. 모든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이제는 심지어 자기가 영생을 이룬다고 하고 자기가 화성에다가 뭘 짓는다고 하고 이런 완전히 교만, 오만한 생각까지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은 잘한 것이죠.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책임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세상에서 말을 합니까? 운명이다, 숙명이다, 팔자가 있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살아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 의지가 있지만 자기 의지대로만 안 된다는 거. 특히 요즘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땅에서 아무리 선진국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고 과학기술이 뛰어나도 못 막아요. 폭염, 폭우, 폭설, 폭풍, 태풍 이런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돼.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하늘의 기상을 살펴야 됩니다. 기후변화.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경고하고 암시하고 가르치는 교훈, 깊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왜 하늘이 역시 흐리면 비가 올 것 같다 하는 하늘의 기상, 천기는 구분할 줄 알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를 분별하기 바랍니다. 이젠 땅의 사람들이 첨단 과학을 논하고 인공지능까지 만들어 놓고 뭐 어쩌고 인간이 월등하다, 신은 필요 없다, 무신론주의에 빠져서 신이 어딨냐, 사람이지, 과학주의, 과학맹신주의, 과학물질맹신주의에 빠져서 이 신의 존재의 세계, 영적인 존재의 세계를 무시하고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경종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과학이 만능이냐? 그래? 과학기술만 가지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알았어. 맛 좀 봐라. 날씨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기상이변이 일어났어요. 꼼짝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이제는 굴복해야 돼요. 인간은 이제는 철이 들었잖아요. 400년 동안 인간이 해야 된다. 인간은 행위의 주체다. 맞다. 맞아요. 인간은 열심을 내서 해야 돼요.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그와 같이 찾고 뒤지고 할 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연을 귀히 여겨야 돼요. 본래 있었던 것, 사람이 손댄 거 말고요. 본래 있었던 것, 본래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기 것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성장이력 크면 나 말고 상대 타인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류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인류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 그 너머에 또 다른 사고가 있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인간은 교만, 오만, 독선, 독단, 아집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 신의 섭리를 지금 발견해야 돼요. 기후변화, 각종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전지전능한 절대신, 인간의 인본주의 사고를 뛰어넘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의 근본자 되신 절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인간만 잘났다고 하면 철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람 소리 주장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주장해봤자 다 이론에 불과하고 자기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본주의 논리로는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자. 네, 비가 그쳤어요. 비가 쫙 그쳤습니다. 이제 제가 또 갈 길로 가야 돼요. 그렇죠? 비가 쫙 그쳤죠. 전지전능하신 절대신 하나님의 눈을 뜹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 전부 다 사람의 논리예요. 자기 철학이고 자기의 주장이고 자기의 경험이고 자기의 학문, 학식, 지식, 자기의 이념들. 그렇죠.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지금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이 그와 같이 인간의 논리가 솟구치고 있습니까? 이 자연이 이와 같이 엄청난 많은 식물들이 각양각색 개성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하늘 태양을 향하여 태양 그렇죠. 태양 맞죠? 태양. 저 하늘을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식물들은 다 개성의 존재들이 다 하나같이 땅에 뿌리를 받고 다 어떻게 해요? 네, 이와 같이 저 하늘로 머리를 쳐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 전부 다 개성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이 전부 다 진리를 향하여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태양을 바라봐라. 식물들이 태양을 바라보듯이 공중을 향하여 솟듯이 우리 인간의 생각, 개성의 생각들, 자기의 주의 주장들, 이론, 사상, 철학, 이념들, 자기의 각종 그런 모든 생각들은 저 하늘의 진리를 향하여 솟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봐야 돼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잘 몰라요. 알겠죠? 오늘도 진리를 찾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